반갑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묵상 요한일서 8번째 시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요한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자의 핵심적인 표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신자의 핵심적인 표식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면서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를 뽑으라고 하면 네로 황제를 아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극심하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매우 국지적인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던 매우 잔인한 황제였죠. 특히 도미티안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내부 고발하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왜 요한은 가인의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보면 1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서 형제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은 여전히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걸까요? 그냥 단순히 그가 드리는 제사가 부러워서 아벨을 죽였던 걸까요?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해서 죽인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해 있던 가인이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해서 그를 죽인 것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적 축복이나 안녕보다는 의로움 자체를 더욱 시기하고 증오한다. 즉 쉽게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형제 사랑의 가장 좋은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형제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6절을 보면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들은요,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진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크기가 날마다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식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